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상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가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일은 태산이고 누가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질문한 이 말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굳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남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없어서, 후계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과 정복을 주도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바뀌어도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고 기대하거나 혹은 의지했던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혹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태도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기에 안심하고 하나님에게 오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한다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지파가 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려움에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각 지파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전부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어보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 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라고 만약 질문하며 책임을 질 마음을 먹었다면 도리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는 두려움에 벗어나서 책임을 짐으로써 도리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므로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도리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속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길을 얻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다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한 유다 지파는 북부의 베색 지역과 남부의 유다 산지, 네겝 지역, 셀펠라라고 하는 평지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기 힘든 예루살렘과 헤브론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지도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심으로 오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지도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항상 변치 않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금 내가 고민하며 처리해야 할 일도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으로 뒤로 물러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기에 기꺼이 책임지고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그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며 내 고집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